거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또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는 좀 쉽다고 자꾸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자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자, 이번 주는 좀 쉬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노력해봐요. 이것은 제사함을 위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다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자, 다시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요건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외울 수 있겠죠? 예. 자, 이번 주에 윤서가 왔어요. 윤서가 왔는데
윤서는 고명채 집사의 딸입니다. 왔는데 컨디션이 좋았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반가워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안 오는 거예요. 그 저지난 주에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계속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오려고 해도 엄마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안으려고 해도 울어요.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우는 게 재미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 우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시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로 계속 이렇게 안고 있어도 계속 이렇게 그냥 울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또 그래서 또 거기 장칼림 목사님도 이렇게 와가지고 장 목사님 이렇게 안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울지도 않고 야 너무 좋았어요. 자, 그 감기가 걸려 있을 때는 엄마 옆에만 착 달라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알지만은 아무 필요가 없고 그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냥 예배, 기도, 말씀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는 믿는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겨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자꾸 나태해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상한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이가 사실 일부러 엄마 찾으려고 찾겠어요? 자동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자동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자석처럼 주님께 가까이 붙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내가 쫓아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틈타고 또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이겨내려고 이겨내지나 그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억지로 이제 나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억지로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나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여,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내일 새벽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응?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오면서 현대원 집사님 보고 어제 안 왔네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괜히 그랬다.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이고 어제는 못 왔지만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내가 좋은 말로 해줄 걸 이렇게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도 화이팅. 예.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신기한 거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맞죠? 이명옥 권사님 어때요? 예? 이명옥 권사님 평상시는 그냥 일주일에 2번만 나와라. 2번만. 왜냐하면 힘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때는 뭐 영상으로 드리든지 그래 해라 하니까 그거 하나는 탁 할 가지지. 이번 주는 다 나와야 돼요. 알았죠? 또 이러면 또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되고. 우리 또 전재분 성도님도 어제 못 왔다고 어제 저하고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요. 아이고 못 와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고 괜찮다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래 이제 그랬다 이러니까 아유 어제 또 어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밤새도록 또 그걸 묵상하다 보니 잠을 못 자고 이래가지고 못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좋은 거를 생각해서 나쁜 걸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쁜 걸 쫓아내야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러면요 계속 그 생각 꼬리가 아시죠? 이거 원리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원리예요. 자야지 밤에 자야지 이러면요 죽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원래 안 오는데 자야지 그럴 때는 다른 거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러면서 다른 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 잠을 못 자래. 그래서 그럴 때는 그 TV 보면 말씀 이렇게 듣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채널에. 그러니까 이때 아는 것이 그래 그걸 자꾸 보려고 해라. 그러다 보면 말씀 들으면 원래 잠이 잘 온다. 성경 보면 잠이 잘 오죠.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거를 계속. 오늘 아이가 윤서가 아프니까 엄마는 그냥 자동으로 엄마한테 가까이만 있고 엄마 있으면 이제 옆에 조금 곁을 내주고 얼굴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더 빨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들로 끌어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자석처럼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석처럼 끌리는 영적인 세계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54절을 보세요.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멀찍이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네. 멀찍이 가까이 이렇게 붙쫓았더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붙쫓았더라. 이거는 구약 그렇죠. 룻기에 나오는 예, 룻기. 자기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당신은 떠나가라.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당신을 따라가겠다 하고 그냥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이때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서 왜 이러시냐고 이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말리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아니다 하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 나는 제자요 따라가 그래서 뭐 잡아가는 대로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야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고 그렇게 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 멀찍이 가니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나와 함께 같이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냐?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분명히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하니 결국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따라만 갔지 기도를 안 했으니 산에 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새벽기도 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졸다 가면 안 돼요. 비몽사몽하다가 가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도 이 새벽에 여기 있는 동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옵니다. 저도 주일 오후 예배나 뭐 이럴 때 이제 오후 예배나 그저 뭐 제가 기도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양 목사님 보고 하게 하고 오후 예배는 내가 그저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오후 예배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보면요, 오후 동안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피곤하고 뭐 또 그날 또 막 주방 봉사까지 하고 그러면 막 힘듭니다. 사실 앉아 있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자요. 아예 자게 돼. 그러나 내가 한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눈을 뜨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잠이 오다가도 어느 순간 잠이 툭 깨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도 우리 성민이가 있으니까 뭐 난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옛날에 대예배 드리는데 난 진짜 희한한 걸 봤네. 잠을 자는데 이래가야 이걸 딱 걸려. 아예 대놓고 그것도 중간에 요 앞에서 중간에 그래 자니까 너무 내가 창피했는데 웃기기도 하고 저 새끼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어떤 권사님은 그걸 보고 야 진짜 옛날에 우리 남편 보는 것 같다. 이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그러지만은 그래도 신앙이 좋으셨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 다른 부정적인 여러분 긍정적인 걸 찾아서 가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내가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걸 계속 잡고 있으면 그걸 자꾸 떨어뜨리려고 내가 생각 안 해야지 이런다고 생각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자꾸 주님을 찾아가요. 주님을 찾고 어두우면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응? 전등을 켜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62절을 보면서 62절, 63절, 65절까지를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어려움이 들어서 자기가 반성하고 이렇게 막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닭 울기 전에 3번 뭐 이렇게 나를 배반하리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걷잡을 수 없이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갑니다. 더 힘이 들고 압박이 오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도 이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서 깨매고 다리를 이렇게 고정하고 붙여 놓으면 수술이 잘 이제 그렇게 수술하면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잘 붙고 계속해서 끝까지 잘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의사 말을 잘 따라서 이렇게 행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한상윤 권사님 요즘 이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괜찮으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안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야기하더라고 시간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았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 잘 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의사 말대로 그 다음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반드시 그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아직 있는 것 같지?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주의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잘 힘을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은 소설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급박할 때는 급박하게 해주기도 하지요. 급박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이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나를 그렇게 능멸한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라고 그 믿음의 예수님 자체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능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것이나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 68절에 보면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또 70대를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자, 대답할 건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을 거는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이 대답하면 문제가 생길 걸 알지만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지금 말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봐라. 하나님 모독죄다. 하나님 모독죄다.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믿는 쪽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소자가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아니라 하고 막 이렇게 맹세하고 저주하며까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비겁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관점과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공회에 들어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매를 때려서 놓아주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맞는 것은 저 천국에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내가 상급으로 보상해 준다 하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맞고 나왔는데도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모든 12제자들은 다 순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다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리라. 전도함으로 또 해피데이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리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또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할 때는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답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고 그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독죄로 들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맞냐 이러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려고 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한다 그래. 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지금 나라가 그렇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좌와 우가 나뉘어 가지고 좌는 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우는 우를 통해 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라 그랬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우리가 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하면 그거는 틀리다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내 편이라고 무조건 그 편을 들면 안 돼요. 나쁘게 잘못하는 것은 꼭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해야 되고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꼭 내야 되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